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통 아기들은 유아 세례를 줄 때 많이 울거든요. 갑자기 막 물이 막 쏟아지고 이러니까 막 울고 하는데 부모님들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물로 세례를 주어도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서 울지 않는 두 명의 귀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 LNF 영어 예배에서도 유아 세례가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옥권 예배에 유아 세례가 2명이 있어서 총 6명의 이 베이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중 6명 중에서 5명이 보이예요. 네, 1명만 걸입니다. 굉장히 이제 컸을 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게 좀 전통적으로 아시아권이나 또 한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남아선호 사상,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 딸을 많이 낳으실 수 있도록, 이것도 잘못하면 또 이렇게 또 한쪽으로 또 치우친다 그러니까 하여튼 균형 잡히게 잘 낳으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참 긍정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보면 믿음이 있어서 참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저도 때로는 자꾸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나 나누면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이런 경우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아니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분이신지 제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정말 긍정주의자 중에서도 초긍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처음에 가두어졌을 때는 감옥 안에 있다가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혜택을 받고 이게 셋집으로 보내집니다. 대신에 시위대가 거기를 지키죠. 도망 못 가도록. 오늘날로 따지면 도망 못 가도록 뭡니까? 바깥에 사람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이런 거 아십니까? 전자발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자발찌 딱 채워져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보호를 받고 있는 이 구류, 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성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국가를 어떻게 전복시키려고 했습니까? 간첩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훔쳤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사기를 쳤습니까? 무슨 폭행이 있습니까?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것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 오래간만에 제가 늘 자주 쓰는 거죠. 오래간만에 설거지를 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엌으로 가다가 고무장갑을 끼는데 저쪽 뒤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보, 오늘은 당신이 설거지 좀 해요. 그러면 장갑 벗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두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기뻐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오늘까지만 기뻐하고 내일은요? 내일도 자기는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보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나는 지금 I rejoice. 나는 지금 기쁘다. Yes, I will rejoice. 나는 지금 기쁘고 I will rejoice. 나는 또 기뻐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기쁘지만 계속 기뻐할 것이다. 아니, 무슨 근거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아주 초긍정주의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 야,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신적인 고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막 열심히 추구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요. 15절 말씀에 보면 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투기와 분쟁으로. 저 분쟁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에 놓으시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툼으로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놓으십시오. 그럼 15절의 분쟁이라는 단어와 17절의 이 다툼이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어원이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돈 때문에, 임금 때문에, 월급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한다. 나는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나는 별로 그렇게 혜택을 받은 게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책 보니까 별로 이렇게 받는 것도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저렇게 사랑을 받고 하는가. 늘 배가 아파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것에 신나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좋지가 않죠. 의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 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 보면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파타임은 햅타임 같이 일하고, 햅타임은 풀타임 같이 일하고, 풀타임은 오버타임 같이 일하고. 예.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힘에 진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예.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바쁨으로 막 일을 할 정도로 뭐 하나 맡기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낮은 임금, 자기가 받은 그것만큼만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세상으로부터 이 정도의 대우를 받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의 대우를 받으니까 난 이 정도 일하면 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뭐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배우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그랬습니다. 네가 얼마를 받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부름받은 것은 너의 사례비에 의해서 너의 사역이 결정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에 비례해서 사역해라. 그래서 제가 파타임 때든지 뭐든지 간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사역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 이상, 우리도 사람인 이상 더 많이 잘 풍성하게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챙겨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많이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거기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그 불손한 의도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처럼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해도 하나님 다 쓰시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 수많은 좋은 예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왜 가룟 유다를 본받으려고 합니까? 왜 악한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보십시오. 맞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사도 바울의 초월적인
이 신앙관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경 곳곳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은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너의 삶의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일어서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람들 개의치 말고 너는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우리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뭘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물론 바울은 원래부터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을 봐도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완전히 활성화되게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자기 나름대로 태어난 성격이 있는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져서 변화받기만 하면 어떤 안 좋은 성품 같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만 되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이 위험한 무기가 되죠. 근데 그 날카로운 칼이 정말 지식 있고 훈련되어진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의료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복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 때,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 때 남이 헤쳐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 긍정적인 영향이 끼쳐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이 양떼를 많이 키우는데, 여러분, 중동에 가서 혹시 이렇게 양떼를 많이 키우는 거 보셨습니까?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목자는 그 양들 중에 꼭 이 민첩한 양 한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을 집어넣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인도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서양 인도양 할 때 그 바다 양 말고요. 인도하는 양. 이 선한 인도양이 있어가지고 목자가 이렇게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계곡이나 이런 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다른 양들이 무서워서 잘 못 내려가고 이런 상황에 선한 인도양 한 마리는 앞장서서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양들이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 선한 인도양을 따라서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양은 솔선수범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인데 자기가 앞장서서 기도함에 있어서도 더 앞장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주저주저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의 솔선수범하는 기도 때문에 더 기도가 모든 성도들이 힘을 받게 하는 그런 선한 인도양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다 쭈뼛거리는데 한 명의 성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여렸던 사람이 자기도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선한 인도 양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런 선한 인도하는 인도 양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 사람처럼 악한 인도 양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가도 눈치를 보고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선한 인도 양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힘을 내어서 합심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었죠. 오늘 세례예배가 앞에 세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다 할 수 없어서 축소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성숙한 이
신앙생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항상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항상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처럼 생각하고 여행을 떠났다가 한번 이렇게 곤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가스가 이제 점점점 내려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가스가 이렇게 한참 내려갔을 때 채워 넣어도 될 만큼의 이 가스 충전소가 많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여행을 하는데 좀 이렇게 그 외딴 곳으로 가게 되니까 한참을 달렸는데도 주유소가 안 나오는 겁니다. 가스 스테이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가족들한테 말은 할 수가 없죠. 불안해하니까. 예, 가스는 점점 떨어져 가고 불은 노란불이 깜빡깜빡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와 뒤에 있는 아이들은 뭐 즐겁게 막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고 뭐 경치를 구경하고 이러는데 저는 경치가 뭡니까? 빨리 주유소야 나와라. 하나님 살려주. 가스에 기름 탱크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가다가 뭐 나타나면 그 조금 가스 빨리 넣었으면 될 걸 갖다가 늦게 이렇게 넣는 바람에 더 비싸게 가스 넣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가끔 보면요. 멀쩡한 차인데 고장나서 서 있는 게 아니라 가스 떨어져서 서 있는 차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꼭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고갈함이 와야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신호가 와야지 겨우 그때가 되어서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으로 항상 탱크를 채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란불 들어왔을 때 그때 가시지 말고 항상 주님으로 채우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자아중심적인 자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 무조건 100% 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자아중심적인 어떤 것이 있죠. 왜냐?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영화로운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끔씩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을 때 내 영혼이 오히려 피폐해지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금식 기도도 한 번씩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살을 빼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 무슨 희한한 주스 이런 거 막 드시면서 막 머리 띠매고 막 달리시고 막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기는 하겠는데 금식은 못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아가 원하는 것들을 좀 막는 그런 훈련이 오늘날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요즘 금식해야 되는 것 중에 음식 금식만 아니라 미디어 금식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만 나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좋아요. 예. 뭐 주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셀폰이 나의 목자가 돼 있어요. 그럼 참 주일날 여기 본당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꺼놓고 오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안 보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짧은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주중에도 늘 켜놓고 깨톡 카톡 막 이렇게 하고 하시면서 여기 와서서 또 하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카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예배 중이야. 그걸 답장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예배 중이야. 얼마나 경건한 답장입니까? 그것도 정말 큰 일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들어오기 전에 저기 쟁반 같은 걸 놔두고 거기다가 셀폰 다 올려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쟁반이 큰 게 없어가지고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정말 꼭 양약이 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좋다 깨나도 못합니다. 뭐 이런 분 계시죠?
목사님은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체질은 무슨 체질입니까, 여러분? 예. 저도 놀면 잘 노는 사람입니다. 자면 잘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다 해주면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매일은 새벽기도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해서 1년 중에 어떤 시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자기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다 핑계대고 그걸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1년 중에 6일밖에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20일도 하고 40일도 하고 요즘 기도하면서 자꾸 막 고민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걱정되시죠? 제가 앞으로 무슨 짓을 어떤 선포를 할지 모릅니다. 겁이 나시면 제가 막 갑자기 어느 날 20일 기도, 작전 기도, 40일 기도 막 이런 거 걱정이 되시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이상한 너무 많은 단어를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영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의 자아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우리 빌립보서를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한 6명 반밖에 안 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분명히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는데 아는 척을 안 해주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비록 자기 주변에서 자기 핀잔을 주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 신앙을 헐뜯는 그런 사람들, 부정적으로 자기를 대하는 사람 만났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꼭 걸림돌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계속해서 성장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걸림돌도 하나님 앞에서 디딤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지금 내가 I rejoice and I will rejoice. 오늘따라 영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런 미래적인 기쁨까지 자기가 가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기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게 되실 분들입니다. 예, 보니까 한 22명 반만 아멘 하시는데 우리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시